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책도 있던데,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가 평생 쫓아가던 그 성공의 길, 또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걸만한 분이신가? 뭐 적절히 우리가 종교 생활처럼 교회도 다니고 내가 그냥 적절히 또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겠죠. 또뭐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미쳐서 너무 믿지 마라, 적절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걸만한 가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곳곳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그가 깨달아서 그 인생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어떤 행복, 맨날 정말 하하하호 웃고 또 편안한 삶, 그런 것들을 누렸을까?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럴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바울만 그런 고난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뭐 어제도 간증을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냥 매일이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뭐 여기서 이 사역하는 게, 아이고 이성일 목사 뭐 건강한 밥 먹고 건강한 공기에서 아주 재밌고 즐겁겠구나. 글쎄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물론 그렇게 되게 되겠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짊어져야 하는 그 감정의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무게들을 어떻게 적절히 조율해 나갈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늘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겠느냐 하면은 저는 주님이 맡기시면 하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른 일을 맡기시면 저는 다른 일 하겠죠. 예수님이 진짜 좋을까? 그래도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왕이 그렇게 좋으냐는 거예요.
왜 왕이 좋은가? 이 왕이 어떠한 지금 이 신부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했길래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의 5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그 신랑과 신부 아주 막 꿀이 뚝뚝 떨어지셨죠. 깨가 쏟아지는 그런 신혼부부였는데, 그런데 5장 2절에 와서 보니까 깨가 떨어지는 신혼부부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 왕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밤이슬을 맞아가며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 이 여인이 왕을 기다렸으나 왕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이 신부가.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이제 아가서를 대할 때 보면은 이 신부가 왕의 목소리가 저 산에서부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 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서 막 그냥 아드레날린이 어마어마하게 분비되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왕이 오시네, 뭐 작은 산을 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다가 지금은 왕의 목소리가 들려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문을 안 열려고 그래요. 핑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나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 내가 옷을 벗었다 이겁니다. 옷을 벗었고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왕을 구차하게 만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냥 모든 게 다 싫다. 짜증이 난다. 그리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왕이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좀 들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마음이 좀 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다시금 또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어찌 그렇게 진짜 주님도 이 술람 여인처럼 그렇게 기다려도 왜 안 오실까?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시간에. 이 신부는 지금 왕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사라져 있다가 이제 밤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야 나타나서는 자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싫은 거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처지도 필요한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중에 와서는 나중에 말씀 가운데 야 네가 많이 힘들었지 위로해봐야 나는 이제 위로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어쩌면 사역 더 감당할 마음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술람 여인이 이해가 돼요. 어디다가 이제 나타나서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슬럼프가 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때를 보여줘서 아세라 또 그리고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거기다 또 가뭄이 끝나는 구름이 떠올라서 아합왕에게 아합왕이시여 비 맞을까 조심하십시오 하고 멋지게 내려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신에게 막 그 맹세까지 해가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럼 또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왔을지라도 지금까지 엘리야가 잘 버텨온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 로뎀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누워서 잤어요. 다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 여태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일으키셨어도 그의 마음에는 이제는 뭐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너 여기서 왜 자느냐? 주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만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 안 나타나서 주시냐 이 얘기죠. 내가 필요한 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 이 얘기죠. 그랬을 때 천사가 와서 음식을 먹였어요. 그랬는데 그거 먹고 다시 힘을 차려서 그래 주님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또 누워버렸어요. 나는 안 한다,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는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주님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오늘 그냥 호련히 데려가 주십시오. 엘리야 마음에 하나님은 그까지 이세벨 하나 못 죽이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까지 이세벨 그냥 하나 없애버리시면 되지 왜 이렇게 괴롭히나 이 선지자를,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랍니다. 이 신부가 신랑의 막 적극적인 공세, 너 나와라, 나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일어났습니다만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없어졌어요. 신랑이 갔어요. 그런데 그 손에서, 문을 열었던 그 손에서 모략이 뚝뚝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즉 자기 치장하느라고 또 한동안 또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는 왕을 찾아서 이제 헤매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순찰하는 자들이 신부를 상하게 하고 또 성벽을 파수하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요. 주님을 찾고 찾아도 없어요. 왕을 찾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호렙이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됐을 때 동굴 아래 누워 있는데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를 이제 불러 세우십니다. 동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도 얘기하실 것처럼 막 그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불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그 뒤에 계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나에게 나타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봐도 거기에 없었었는데 그분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너 이렇게 왜 이리 가고 있냐? 주님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 말은 나만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까? 도대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 땅에는 소망도 희망도 없고 내 이 삶에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은 하나님 뭐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에게 어떠한 왕을 세우라는 얘기와 또 엘리사를 세우라는 얘기,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를 숨겨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엘리야가 삐져가지고 그때서야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엘리야 이제 삐졌다. 야 빨리 어떻게 좀 엘리사 좀 도울 사람 좀 빨리 좀 해봐라. 천사들 아이고 어디에 좀 없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없냐 하고 준비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가 혼자네. 하나님 나 안 찾아주셨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네. 내게 방법을 안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부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근육병에 걸린 그 두 형제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로 불치의 병이죠. 근육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다 얘기하는 약속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약이 개발되어진 것이 보고도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니까 아유 우리하고는 딴 얘기구나 그랬더니 보험 처리까지 되는 그 얘기를 우리가 2주 전인가요 들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약을 개발하려고 할 때 그 기도를 했던 게 대략 한 10년 전 정도 얘기니까 10년 전쯤에 유사모가 그런 기도를 했으니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야 큰일 났다 유사모가 이런 기도를 했다. 쟤네들 불쌍하지 않냐 천사들 빨리 가가지고 약사들 빨리 좀 정신 좀 차려서 그것 좀 연구하게 좀 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그 일이 준비되죠. 어쩔 때 이건 솔직한 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애들을 좀 못 돌봐줄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주 급하게 자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제 일이 마무리가 안 됐을 때 걔네들이 막 그냥 돌아다니고 있으면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 아내가 그러죠. 아이고 우리 이 사람은 얼굴조차 보기가 힘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좀 돌봐주는 시간을 만들고 또 아내를 도와줄 시간을 만들려면요 제 일하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다 생각 속에 물론 아내나 내 아이들은 아빠가 잘 안 보이네 그러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빨리 내가 이 마무리를 짓고 가서 우리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왕이 찾아온 시간이 늦었지만 그 늦은 시간에라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보고 싶으니까 찾아온 거죠. 마음에도 없었으면은 새벽에 찾아오겠습니까? 마음에도 없었으면 그때 와가지고 아이고 많이 기다렸지 미안하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나를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은 이미 마음에 염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30년 전에 준비하기 시작하신 거고 30년 전이 있기 전에 이종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가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했다. 이제 너 힘을 내서 다시 더 나아가라. 다시 그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다 들었다고. 하나님 좀 만나고 그 왕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왕을 사랑하니? 하니까 이제 이 술람 여인이 왕을 왜 사랑하는지를 쭉 그 다음 구절들에 써놨어요. 그건 뭐 또 그런 거예요. 뭐 비둘기, 뭐 눈같이 어쩌고 저쩌고 같이 뭐 수식어가 잔뜩 붙었는데 아무튼 뭐 멋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16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태우지만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럽다. 바울도 맨날 고난스럽지만 주님이 전체가 사랑스러웠겠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왜 새벽 미명에 왔을까? 왜 엘리야는 혼자인 거라고 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을까? 오므리 왕조를 문 닫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전체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모두 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내게 다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